분들은 그렇고 방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교제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 은사를 더해 주셔서 사람 가운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라.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의 신령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사오니 지금 다섯 처녀와 같이 아버지 준비되었다가 오셨다고 할 때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지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안타까워하셨는데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합격자가 되고 나뿐만 남은 다른 영혼들도 건지고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방언 은사의 유익성. 정의는 이 은사를 성령에게 말하게 함을 따라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비록 통상적인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의식적인 생각이나 마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말해진 언어나 노래는 전혀 배우지 않는 것들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특정한 사람이 주는 은사로서 배우지 않고 생소한 언어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며 배우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방언 은사는 성령이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언어로 즉흥적으로 말하게 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방언 다 아시죠? 아멘. 우리 권사님 방언 아세요? 아멘. 하세요? 방언 은사. 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 아멘. 김 목사님 언제 방언 받으셨어요? 그때가 몇 년 되시나요? 80년대. 80년대. 그때 은사들이 성령 충만했던 때죠. 80년대.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죠. 말썽하는 방언, 방언처럼 많은 말썽을 부리는 은사도 드물다.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 내에서 무질서한 방언 사용으로 말썽을 피웠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서 방언 사이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기록했을까? 사도 바울은 공중에서 방언 없이는 통화하지 말 것이며 통이 있을 때라도 적당한 질서를 유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언 또한 중세기는 최대의 수단을 다했는데 이때 방언하는 자체가 귀신 들린 증거가 되어 방언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웨슬레이 부흥운동, 미국의 제1차, 2차 대각성운동 및 무디의 경고운동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 능력을 받는 성령 체험을 주장했음에도 방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타낼 때도 표현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증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모르는 교회 같은 사도 집단에서는 방언 현상이 나타나는데 따라서 20세기 초기에 미국의 찰스 팜 목사도 시작하여 흑인 목사 윌리엄 세인 무어가 불을 붙인 로스앤젤레스의 방언운동이 경계와 배척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세례의 유력한 외적인 표적은 방언이라고 주장했고 정도가 심한 경우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1등 신자, 그렇지 못한 신자는 2등 신자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 세속의 매스컴과 기존 교회들은 그들을 사정없이 공격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지금은 순복음교에서도 그렇게 방언이 구원받은 표라고 얘기 안 하죠? 왜 우리는 학교 진학할 때 면접 볼 때 그거 방언 받은 표적이 성령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방언 못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아멘. 그렇죠? 예. 우리 목회하면서도 방언 못한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요. 예, 은사 중에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그래서 방언 못한다고 12 신자고 방언한다고 1등 신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와 성품은 성숙도는 방언 안 한다고 해서 신앙 성숙이 된 것
방언 유창한다고 신앙 성숙이 된 건 결코 은사와 성품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방언 없어도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으로서는 그랬어요. 아멘. 당시 주립 교단과 매스컴은 이들을 혹독하게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오선질파를 소돔의 영적 지도자들, 방언을 사탄의 마지막 토에는 배설물, 오진설식 예배를 사탄 숭배까지 공격했습니다. 이런 영을 받았든지 아직도 많은 우주의자들은 학명이나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A자는 전통적인 장독에서 배운 대로 방언은 수준 나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A자매가 어느 은사적인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 대부분이 방언은 물론 여러 다른 신령한 은사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A자매보다 교육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복했고 신앙도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목격한 A자매는 마음이 열려서 그렇다면 나도 하면서 방언 성령을 쉽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표 여태까지는 보지도 못하고 듣도 못했던 여러 신령한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언은 구원의 신분과 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초기에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이 너무나 새롭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젠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동성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니 이전의 신앙생활은 인간적이고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실상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2등 신자는 더욱 아닙니다. 방언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 내에 보면 은사와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로 끝났다. 끝나고 더 이상 방언과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건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교견에 보면 방언이 무의미하다, 뭐 알지도 못하는 거 괜히 세상말로 신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메카다라고 그래요. 존 메카다라고 하는 미국 어떤 목사님, 그건 다른 돌이다. 아론의 그 두 자녀들이 성소에 분향하러 갔다가 불이 꺼져서 제단에 있는 불로 꼭 붙이기로 했는데 편의상 아마 부싯돌로 붙였는지 다른 불을 붙여서 결국은 성소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받았다. 다른 불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영을 받았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정의철이라고 바른 신학을 한다는 정의철이라는 목사와 그분들은 방언하면 이건 악령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참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아멘. 방언사가 뒤에도 나오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함을 주는데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그것을 신중하게 정말 귀하게 쓰지 못하고 예전에 전철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도하다시피 참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식으로 얘기하고 예수님들한테 방언으로 해야 되고 말해야 되니까 저거는 합당하지 않다. 아멘. 이러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언운동으로 대표되는 이쪽의 성령은 유럽, 인도, 러시아로 확장되어갖고 남미에서 가장 결실을 거두어서 올라 남미 개신교 신자 거의 80%가 우수적 계통입니다. 비난과 경로가 박해 대상이 되어왔던 성령운동, 방언운동은 거부, 핍박 및 과정을 거쳐 이제는 수용 및 적용 상태까지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 성령수의 초기의 실제적이고 유력한 증거를 방언이 주장했던 고전적인 오순절주의도 이 주장을 어느 정도 수정하기에 이르렀고 1960년 주교교단에서 퍼지기 시작한 은사운동 방언을 성령세례의 여러 가지 표적 중 한 가지 표적으로만 인정하였고 이후 지속된 여러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소한 영적 현상이나 가르침이라면 초기에는 이런저런 신학으로 부정하다가 주변에서 워낙 많은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거나 체험하면 또 실제로 교회 유익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서로 다른 방언인가?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서 방언을 구분합니다. 5분 전에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방언했을 때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것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그래서 12장이 말하는 방언을 알아들 수 있는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방언과 권수 방언을 구분하는 시도가 들어 있습니다. 4번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방언을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거하는 표적 방언으로 이고 고린도전서 방언은 은사 방언이라고 합니다. 표적 방언은 단 2회에 끝났지만 은사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주로 오순절 계통에서는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방언은 나라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방언은 은사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방언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지만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방언한 사람이 방언할 때 방언한 본인이 전혀 모르는 외부로 말하여 그 외부 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았다는 증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이런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구분해 놓았으나 구분해야겠지만 꼭 본질이 다른 방언일까? 필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즉 비록 제자들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했지만 성령의 총력으로 방언 통역을 하여 듣는 사람들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듣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능력은 제자들이 방언했을 때 듣는 사람은 한 나라 말만 아니라 각자의 언어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것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이 아라비안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의 큰 일을 말함을 든다하고 물론 나라 방언을 했다는 사람 말을 들어봐도 자기가 모르는 어느 한 외국어로 했다가는 간증이 있지만 듣는 사람은 제각기 자기 말로 들었다는 간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제자들이 방언을 성리 총력으로 통변하여 여러 나라 사람의 말로 듣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차이에 관한 견해. 정리하면 사도행전 방언과 고린도서의 방언의 차이가 관한 견해는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사도행전의 방언은 초기 성령 체험을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지만 고린도 방언은 은사 방언입니다. 둘째, 사도행전 방언은 알아들 수 있는 나라 방언이지만 고린도 방언은 알아들 수 없는 은사 방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방언은 성령이 총력으로 통변했지만 고린도 방언이 일반적인 통역을 따로 해야 하는 은사 방언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런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구분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적 방언은 어떻고 은사 방언은 어떻겠습니까? 나라 방언은 어떻고 은사 방언은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방언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신학자들 많은 경우 본질을 놓치고 부수적으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귀신 넣는 경우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는 귀신의 기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여 실제로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용의 에너지를 서로 물거뜨는데 소진한 것을 봅니다. 일부 주장하는 귀신의 기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운의 잘못을 비판하는 자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축사나 영적 전쟁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합니다. 귀신의 기운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교인들이 귀신 들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 구분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나라 방언의 은사 방언이든 표적 방언이든 은사 방언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본질이 하나님. 제자들이 방언했을 때 각기 자기 말로 들은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각기 각 사람이 방언으로 하나님 큰 일 말함을 든다하고 고린도 가정에 대한 성령을 하여 방언을 한 사람도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는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방언으로 하나님을
영혼을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리인 내가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얻지 않으려고. 이 점이 방언의 외적인 군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방언은 유익합니다. 방언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유익은 모르고 지금의 결포로에는 나쁜 것만 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적 현상을 판단하면 합격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주인들이 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 성경을 이를지라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록 거듭났지만 말썽 부리는 죄지는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의 신고를 확실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시기는 보지 않고 그의 현실적인 나쁜 행위만 보고 죄선을 받았다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것, 바른 그 길을 입으로 고백은 잘하지만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구원받은 신분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얘기겠습니까? 불완전한 신자들 역사의 성령의 사역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방언 같은 영적 체험이나 영적 현상은 완벽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방언 유익이 더 있지만 시험의 결폭인의 몇 가지 나쁜 것을 확대해 보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은사 같지만 유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어느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은사 받은 성도가 새벽에 방언을 맡게 되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조용히 하라. 여기서 조용히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일반 장로계 성도들 제 집회터도 은사를 받고 그랬어요. 막 은혜 받으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은 은혜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체험 대신은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잠하라 기도. 그러니까 기도해야 은사로 막 기도해야 힘을 얻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나와 맞잖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안 맞으면 같이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맞아야 같이 목사님 위하고 그런데 자꾸 제재하면 참. 그래서 순봉교회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봉을 하는데 요새는 일반 교회도 방언을 기도하고 근데 여전히 아직도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방언은 옛날 얘기로 알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멘. 공중의 독을 세우기에 방언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한다. 방언이 통역되는 예언의 효과를 가져와서 교회 독을 세우고 군마하며 아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통역을 하지 않은 방언, 남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은 공중에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성도들이 같이 방언을 합동하여 방언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다 같이 방언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다 보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방언과 함께하는 거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덕이 무서워서 장 못하지 않죠. 아멘. 은사가 나타나고 충전되어지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가질 때 알아둔 말 5마디가 통역 없이 알아듣지 못한 말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을 가질 때 말이 유익하기 바랍니다.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남을 가질 무익하다는 말이지 방언 자체가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멘. 방언은 자기를 위한 은사인데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죠. 그러므로 통역 없는 방언은 공중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러나 공중에서 공중 기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방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요. 또한 영적으로 무제한되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방언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언 자체만 보고 미친 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 말없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기 때문에 방언이 그들 마음에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받을 길도 치게 하여 결과적 그들을 정죄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헬라어 크로라사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랭귀지를 의미함으로 방언은 알아듣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죽은 믿음도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얻은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질인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말에 감동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성은 되지만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개인의 경험에 방언을 반드시 통역할 필요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 공중에서는 아니라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다고 발문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혼자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지는 시간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 개발 없이 단체의 덕은 있을 수 없고 방언의 효능은 개인의 내적 영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용 모르고 방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났을 경우 병에 가서 의사가 수술하면 병이 낫습니다. 환자가 의사가 치료는 수술의 과정을 모른다고 해서 수술받는 것이 소용없는 짓일까요? 환자는 의사의 수술을 받으면 병이 난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됩니다. 환자가 병을 낫기 위해 복잡한 수술 과정을 모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방언은 하나님 하시는 비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심령이 평강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도 소용없다고 할까요? 나는 컴퓨터를 자유 사용하지만 고장나면 번번이 전문가에 가서 고칩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 같은 것은 딸칠색입니다. 그렇다고 컴퓨터가 나를 필요가 없습니까? 나는 컴퓨터에 스위치를 켜서 내가 익숙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금 이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컴퓨터에 복잡한 구조를 모른다고 해서 나에게 컴퓨터가 소용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언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지만 우리 영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영이 열매 맺는 사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임재 속에 쉽게 들어갑니다. 보통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방언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를 보다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금방 가시고 마음이 평강이고 영이 한없이 맑아지는 기분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꼭 방언 기도를 해야 이런 식으로 응답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주신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 이런 것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잠깐 좀 더 주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언이 뭐예요? 성경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혀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보통 일상 얘기하다가 방언하고 싶을 때 방언하시죠? 아멘. 주여 소리 난 다음에 방언 같은 그냥 일상 걸어가다가도 일하다가도 그건 주님 방언을 하고 싶을 때 자유자재로 소리 내서 할 수 있고 또 속마음으로 속삭일 수 있고 세상 사람이 아주 작다고 시끄러운 얘기 아주 속된 얘기예요. 듣기 싫은데 어디 갈 수 없고 속으로 방언하면 그 잡다한 소리가 안 들려요. 막 소리 지르고 해도 형 내 속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잡소리부터 나를 구별되게 하고 원래 지금 마음이 불안해 공황 장애인 것 같아요. 상할 때 방언을 올라스카라고 해서 공황장애를 이기게 하고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요. 방언의 유익이 그 다음 맨 뒤에 써있는데 그때 보겠습니다. 방언으로 찬송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 것 같이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찬송할 수 있죠? 그래 방언도 곡조만 하면 돼요. 예,
나는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글을 봤지만 정작 하나님 참여하는 방언의 기능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항상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 말하는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데 한번 영어로 방언 찬양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언젠가 미국에 인도하는 찬양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가사에 있는 찬양 어느 정도 한 인도한 후에 성령의 감동이 즉각적으로 허밍 비슷하게 영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회중들도 자연스럽게 응답을 하는데 그 소리 특히 너무나 아름답고 나의 영이 한없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나는 그들과 잘 동화되어 방언 찬송도 하고 신령한도도 불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허다한 물에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성도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 들으지 많은 물소리 같고 젖는데 음성으로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 같더니 그 성을 나는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의 발은 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또 내가 내 허다한 물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 손 같아도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많은 물소리는 한 영광의 임재이자 예수님의 음성이며 동시에 그보다 허다한 것들에 성령의 감동이 부른 찬양의 소리가 됩니다. 미국 암흑가의 깡패를 전도시킨 유명한 데이빗 울커슨 목사의 십자가 깡패를 집필한 성공의 신문지자인 존 셔리는 방언 찬송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시작됨에 따라 탁기지에 앉은 몇몇 사람들이 성령 안에 노래를 시작했다. 갑자기 방에는 모든 사람이 악보도 없는 즉흥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다. 찬양 인도는 더 이상 노래를 인도하지 않고 음악이 흐르는 대로 맡겨뒀다. 누구의 인도도 없이 회중의 4분의 1 정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 부르자 다른 사람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한 가지 하모니와 또 다른 하모니가 들락날락하며 서로 연결됐다. 성도의 심에 따라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사람에 따라 방언 찬송 신령한 노래 성령 노래 부르기 또는 하나님의 전염이라고 한다. 제일도는 신령한 노래고 방언 찬송이며 이는 성령의 감동과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했다. 사람에 따라 방언 찬송 신령한 노래를 같은 산주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성과 경배송을 신령한 노래라고 하지만 나는 전혀 다른 것을 체험했다. 어느 주말 재학 중 신학교를 출발하여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약 2시간 동안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영감이는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얼마간 따르고 불고 있더니 갑자기 심령 깊은에서 생전에 듣지 못한 고음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단순하면서도 하늘의 보좌에 상대되는 노래였다.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도 임하고 영이 하나님 맑아지면서 느꼈다. 수면을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경건 시간에 방언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매우 즐긴다. 방언 기도는 방언 찬송이나 신령한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을 체험한다. 방언의 주요 기능은 기도와 찬양이다. 방언 말하는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는 알아둔다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방언으로 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그만큼 방언 말하면 방언 기도이자 방언 찬송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축소하는 좋은 수단이다. 필자도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마치기 전에 먼저 방언을 말하면 금방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된다. 예언사역을 강조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인터내셔널을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에 이라고 방언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서로의 방언 기도를 한 잠시 침묵했다가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과 또 음성을 나누면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필자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한 후에 하나님의 귀를 기르면 어떻게 듣지 못하는 여러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이 말로 다른 모든 사에 통하는 대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방언 많은 사람들은 기도 때마다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는 것이 좋다. 나는 너희보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같이 끝까지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통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 떡을 세우고 특별히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오랫동안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우리 혀를 통제함으로 무한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시간성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도 오토매틱 파일럿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더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는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함으로 방언 말을 금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방으로 기도하면 나야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성령 내 대신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기도해 주시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연합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빅변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말씀을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한 이가 성령의 생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께로 성도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아시아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유럽으로 가기보다는 아시아권 같은 샘족 계통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주 저 북쪽 야베 쪽 등들은 아주 무지하고 난폭하고 그 반면 같은 샘족으로 소아시아, 터키, 아시아권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그러고서 그런 데 가야 되겠다고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막 은혜로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권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스카라와야라와 겐데스카라와야라와 레스카라와 비렌스카라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스카라와 겐데스카라와 비렌스카라 어떻게 가운데 마음에 허락되질 않아요. 뭔지 마음에 걸려. 근데 관성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아 우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성령님 어느 것이 합당하십니까? 내 인간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는 것 좋은 것 더 선한 걸로 우리 인도하시게 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대신하는 기도는 곧 방언 기도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방언 기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자기 체험이나 무체험을 증거하는 구절로 사용하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방언 기도는 모든 기도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방언 기도에 해당되고 보통 기도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때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난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교인 한 명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나에게 법원에 가서 영어로 통역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판사도 그 사람의 입장을 통역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판사는 나에게 뺑소니 사고는 사안이 중요한 사건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즉시 판사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종류적인 법적 지식이 있는 일반인 상식적으로 대했다는 자칫 잘못한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미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법을 전공한 사람끼리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 지식을 해결할 문제이지 나처럼 법에 대해 무한인 사람이 나설 문제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 우리 사정을 잘 아셔서 하나님 오신 법을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곳에서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모두 하나님 기쁜 곳에서도 통달하신 분. 아멘. 그리고 불법 필자가 존경하는 저명한 개혁 신학자인 안토니 회커만은 방언 연구에서 전형적인 기적 종신론자의 입장과 여보세요? 네. 없습니다. 네. 글쎄, 나는 회코마 같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도 그런 주의dom을 아무리 읽어봐도 때로는 도대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방언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방언으로 하나님 뜻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 뜻을 하게 되고 때로는 성령 구체적인 것까지 자세히 알게 됩니다. 내가 마땅히 백발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친히 강조해 주시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 레이몬드도 방언에 대해 말을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 비밀의 말이지만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는 모든 비밀이 드러났으므로 이제 더 이상 내용을 모르는 광적인 횡설수설이 아니라 분명히 내용을 아는 길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레이몬드는
신호 운동을 비판하는 주장들이요. 이런 주장도 전형적인 기독 종식론의 근간 주장입니다. 기독 종식론은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기독은 이미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아멘.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이미 드러난 계시의 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모른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모디는 성경이 말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분석한 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드러나고 숨겨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미스터리에 대한 바울의 용법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 아닌 식의 두 가지 측면과 부합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에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천명할 수 없고 그 방법은 찾지 못할 정도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레이몬드는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모든 뜻이 성경에 계시되었던 방언도 이제 더 이상 비밀의 일이 말이 아니라고 그런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주제넘고 건방주장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은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떤 데 필요해서 말씀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조심해야 될 것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만희가 직통 계시 받고 그 계시록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 말이 참 종통된 말이죠. 그렇죠? 아멘, 아도 아멘이죠. 악한 영도요. 마음의 뜻도 이거 거짓 영을 받고 한 거예요. 아멘. 올본 영도 거짓 영을 받아서 거짓말을 기사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고 해서 전체 하나님 건 계시가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정말 예수로 말하면 계신가? 악한 영도 계시 주고 환상을 봐요. 담임 선교사의 그때 담임 선교 1992년에도 젊은 하방의 아이들이 환상을 봤어요. 92년 10월 며칠 날 나팔절 때 예수의 재림한다. 분명한 환상을 봤어요. 아멘. 계시를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빛인지 거짓 빛인지 아멘. 예, 이처럼 밑으로 내려가서 성령의 능력은 귀신의 세력을 미친다.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그런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성령은 방언의 기도와 방언 찬송은 사단을 대응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방언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언제나 어떤 사람이 심하게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눕혀놓고 방언기도 얼마 동안 귀신이 참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냈습니다. 어둠이 비춰지지 못하듯이 귀신의 세력은 성령의 능력과 방언기들을 잊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렸을 때 이미 세력이 한풀 꺾였다는 말입니다.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나서 이술명호는 이 도를 곳부터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떨려갈지어다. 언제나 잠을 자다가 필자는 강력한 귀신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려겠지만 귀신이 워낙 강하게 누르기 때문에 아무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방언하라는 것입니다. 방언하라. 방언하라. 방언에 또 귀신이 삽시간에 물러갔습니다. 아홉 번째, 주의 귀신방언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은 저렇게 물론 몰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말세의 사단의 활동이 심해지면서 사탄도 광면 천사로 가장함으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야 됩니다. 나는 방언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은 단 한 번입니다. 제가 매끄러운 박사는 미국 뉴욕주 소재 엘리언스 신학교에서 실시한 능력대걸 강의를 통해 자신이 임상 경험을 임할 때 믿음이 강한 신자들도 방언 귀신에게 속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영분들을 강권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언 기도하는데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수없이 방언 기도했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방언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즉시 방언 귀신이 악한 영이 귀신이 붙었다는 사실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냈습니다. 이후 방언 귀신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거나 아무것도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섬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 내가 귀신 방언했지 않는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언들은 늘 하든 마음에 평안이 가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움만 생기면 대부분 귀신의 장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귀신 방언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언들을 하면 마음 평안이 임하지 않고 그렇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한 종에게 받지 아니하고 양자를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부르짖느라 한 나라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의와 풍부가 시작이라. 아멘. 방언할 때 두려워진다든가 기분이 좋지 않다든가 어떤 흉한 것이든 이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의 기도는 영의 기도는 거룩해요. 할렐루야. 순전해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방언이 영 거슬리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10번째 말씀이지만 유익한 방언이다. 이처럼 방언은 말씀과 유혹의 소지가 있지만 유익한 은사입니다. 이 세상 유익한 것 치고 말씀과 소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는 너무 유익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 다치고 죽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위험하다고 해서 타지 말고 자전거 타자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위험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유익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각종 교통안전 복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신앙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방언을 잘못 남용한다고 해서 은사처지를 부정한다면 이 세상에 취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은사들의 사도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방언은 비록 말씀 많은 은사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물론 더 많은 은사 달라고 더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방언이 말씀을 빈다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모두 제대로 잘 사용했는가? 안토니 회커만은 방언이 중요한 은사가 아니고 별거의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의 제일 꼴찌에 언급했다면서 방언 무용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방언이 그렇게 말씀 부렸기 때문에 고대 십자상 방언이 다른 사용법을 사용하는 것도 동시에 방언 사용은 권장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난 너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 방언을 통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읽게.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 방언을 통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베커만은 자기 성경을 넘어서는 판단자가 되어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태도가 아닙니다. 과연 베커만가 주장한 대로 방언이 마지막 언급되는 별벌이 없는 은사이겠습니까? 근저 문막일 권 13장 마지막 장에 기록한 사랑의 가장 귀한 것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가지고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한 성경 가장 작고 약한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고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ಬ್ಬ라니라 몸에 되어 기분 지쳐가 용인하고. 물론 이 구절은 방언을 가장 귀한 자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이면 그만 주장하는 것은 방언이 가장 별로 은사라면 이 구절에 의하여 말씀 그리고 소용없다는 방언이 오히려 가장 요긴한 은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방언이 마지막 기록되고 말씀이기 때문에 별 유익이 없는 은사가 주장하는 회커마에 넣는 것은 자체가 어거집니다. 한편 초미한 심학자인 고든피는 안토니 회커만 달리 방언을 성경적으로 자세히 증거한 후 모든 신에 유익한 은사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로 보이라 말하면 모든 사람은 금방 사도바울을 생각한다. 그러나 방언을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금방 오순지일자들 은사들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교회 어느 누구보다 방언을 말했다고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현대인들이 벌어나가는 내부적으로 거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소보다는 두려움, 명백히 합리하지 않은 것을 인정을 주저하는 은사들로 인한 몇 가지 나쁜 경험들, 적어도 한두 가지의 오순절자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신학적 교회가 불충한 경우에 지난다. 또한 이 현세의 오순절 상종 의기양양투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덜 매력적이 되어 만들었다. 바울의 신학은 어느정도 의기양양의 태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형태의 기도나 찬양은 기본적으로 바울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치를 깎아내려버린다. 바울이 엄하게 굳힌 것은 공중집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방언을 말합니다. 그 외에 바울은 자기 경험을 포함하여 방언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그러나 불행해도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것이다.
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 의견을 받아서 듣는 사람은 드물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관점을 이해할 때 방언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신학적 전망에 부합됩니다. 이제 우리는 방언을 통해 찬양, 감사, 기도 및 중보 기도하면서 심 깊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함 중에 무엇을 기도할지 아주 모를 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때 들어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하는 바울을 주장을 요약하기는 이해 부족으로 인해 다소 말썽이 있지만 방언은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방언 말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중 앞에서 사용할 때는 교회 덕을 세워 반드시 도력하고 나는 너희가 다 망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에 도력하지 않으면 예언한 자가 못하니라.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도 내가 같이 읽게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방언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소망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인사에 29가지가 있는데 제가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 글자를 읽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악하고 잘못된 습관을 끊는데 유익을 준다. 12. 능력을 형성하는데 13. 세상과 마귀적인 생각을 쏟아낸다. 14.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예민해지고 가까이 하게 하고 열심을 하게 한다. 15. 눌린 영에서 해방된다. 16. 성령의 인도로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유지시킨다. 17.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준다. 18.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영적인 것을 터치가 쉽게 되고 터치되면 마음이가 만큼 반응이 온다. 19. 내 영이 강하되 혼과 영을 지배한다. 20. 내 영과 입이 내 영이 나타내는 통로여 유혹과 21. 혼의 영과 영과 성령의 것이 담겨 22. 영의 좋은 것을 쉽게 알게 되고 쉽게 받게 된다. 23. 영의 좋은 것을 24. 하나님의 것을 힘있게 끌어당기는 능력. 25. 세상에 영향받는 육신의 감정을 통제한다. 26. 영의 힘을 주기 때문에 영으로 말할 때 능력 있게 말할 수 있다. 27.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축복이 온다. 28. 보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 않게 된다. 29. 방언 기도는 영하늘을 위한 역할이며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방언의 유익이 엄청 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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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으로 시간은 5분 이상 같이 합시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방언 말하기를 힘들어라 했어요. 아멘.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말함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지. 저희들 목사님의 그 설화소리 보면 선교하기들의 방언 기도를 그 목양실에서 2시간 이상 정확한 시간을 보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라스카라와 파프리카 영감에 취해서 영감에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방언을 기도하고 일반적으로 기도하지만 내 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소명이 내 이성적인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통제. 여러분 이 언어 충추가 모든 기능보다 우선합니다. 언어 충추가 복을 끌어오기도 하고 저주를 주게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죠. 우리 입에 성령이 주장하시면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악한 말, 악한 거릇된 생각하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지만 성령의 영이 나를 주장하면 충전돼요. 영이 충전돼요. 우리가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시키는 것처럼 영이 충전돼요.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방언이 하는 말이에요. 방언이 말하면 영이 눌려요. 영이 눌려야죠. 채워진 것이 나오니까 5분 이상 10분 정도 최대 시간 45분인데 10분 정도 하나님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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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